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미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실은 제가 그 설교문을 이렇게 아이패드로 만드는데 이렇게 그 마인드맵처럼 항상 만들거든요. 근데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마인드맵 그 앱을 개발한 회사가 망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설교 원고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리셋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번 그렇게 리셋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임하는 그런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누었잖아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나는 거 있니? 우리 청소년들. 희찬이는 뭐가 기억나니?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것 중에. 조엘이는 뭐가 기억나니? 조엘이는 꼭 제가 설교를 하면 끝난 다음에 와서 너무 잘하셨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참 좋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나는 건 없어도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하단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이죠. 왕이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나라가 지금 아주 단결해서 지금 사기를 높여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대항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망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예언을 좀 해라라고 하고 이제 가두어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계속 그런 말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예언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결론을 원하고요. 하나님은
또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어떤 시대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예레미야서 3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숙부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숙부가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청소년들, 숙부 뭐야? 숙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삼촌 다 숙부라고 하지. 야, 어떻게 잘 그래도 맞췄다. 예, 숙부면 뭔가 막 뭐 어떤 아버지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숙부는 아무튼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겠죠. 근데 그분의 아들, 그 작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레미야의 작은 아버지 이름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면 뭐니? 그분의 아들이면 숙부의 아들이 누구니? 뭐니? 촌수로. 사촌지간이죠. 너희의 사촌 형, 사촌 동생이 숙부의 아들이셔.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가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 아들, 그러니까 내 사촌, 예레미야의 사촌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전체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다라고 할 때 그 자체의 그 문장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약간 코드처럼 항상 있는데, 실제 본명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살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입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샬롬 하면 뭐예요? 그냥 평화 이런 뜻입니다. 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원래 동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용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용을 다 지불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샬롬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안 내고 막 갈라 그러면 뭐 어디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 냈다는 뜻이에요. 지불이 완납되었다라고 할 때 살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거기서 샬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도 사실은 돈 다 냈어, 이제 갈게, 이런 뜻이에요. 돈 다 내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다 지불해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핏값을 다 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짜로 평안을 얻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무전 취식이죠. 그러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청년들이 가장 꽃다운 나이에 군대 가는 거예요. 뭐 할 일 없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이 나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군대, 지난주에도 우리 자녀 한 명 또 군대 갔죠. 군대 가는 청년들, 아들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걸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바꿔줍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살룸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멜입니다. 이 하나멜은 원래 하난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엘은 보통 조에라, 조엘 하면 엘이 뭐니? 엘. 그렇지, 하나님. 예. 자기 이름에서 또 있기 때문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는 그럼 뭘까? 하나는 하나님? 예. 하난이라고 하는, 하난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난은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보통 은혜도 우리가 그냥 값없이 받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전에는 살룸이랑은 좀 그 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어지는데 무엇이냐면 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도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공짜가 제일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을 때 그것은 공짜이지만, 공짜 맞아요. 그렇죠? 공짜로 주셨죠, 값없이. 그렇지만 공짜로 받았으니까 야 이제 다 끝났어. 다 게임 셋이야. 이제 우리 공짜로 받았어. 이제 그냥 천당 가는 거야. 그냥 우리 막 살아도 돼.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주일날 막 오락실 가고. 여기 오락실이 없구나.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오다가 갈 오락실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막 그렇게 막 살아도 다 어차피 다 끝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 막 살아도 돼? 왜 안 돼? 구원 받았는데.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할 때는 또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잖아요.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송민원 교수님, 이 박사님의 이 정말 엄청난 통찰이,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고대 히브리어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배웠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어흐예, 아쉐르, 어흐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너희는 더한 일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났는데 요 책에 한 가지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은혜에 대해서, 이 헨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헨,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보통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토라에,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 뜻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왔냐면 노아 시대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 아시죠?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막 사람들이 정말 멸망해야 될 만큼 완전히 정말 타락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송민원 교수님이 이걸 이제 히브리어를 써 놓으시고 이걸 직역을 해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게 지금 좀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히브리어가 원래 이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마짜헨 브네아이라고 해서 브에네이라고 해서 저게 하여튼 히브리어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저게 마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간에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게 이쪽부터가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왼쪽에서 두 번째 단어 저게 마짜고요. 저 세 번째가 hen입니다. 그래서 마짜 hen 이렇게 되는데 vna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된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잖아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히브리어의, 그러니까 토라에 관용적으로 계속 쓰이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VANA라고 하는 것이 눈동자라는 뜻이거든요. 눈에서, 아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노아만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은혜는 그냥 우리가 값없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 얘다 은혜 받아, 이것이 아니고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자기들이 막 나중에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노아만은 여호와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서 그냥 값없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찾아내는 사람에게 찾아지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찾아내는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이 hen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셨지만, 다 주셨어요. 이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은혜를 주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찾아낸 사람만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은혜는 그것인데,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주셨는데 계속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막 사람 밑에 들어가서 막 굽신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주시면서, 이게 뭐 100억대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5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 찾아가 가지고 막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값없이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용서를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이걸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판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을 비판하면 사실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맥락에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장하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찬양을 막 겁도 없이 막 우리가 부르는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에 네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왜 업신여기니? 시원아, 왜 준이 형을 업신여기니? 형제니까. 형제들은 되게 뭐 서로 막 디스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형은 뭐도 못하고 뭐 키도 작고 뭐, 근데 또 형은 또 야 너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로 막 서로 싸우죠. 그런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속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욕할 일이 없는데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점점 욕을 먹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칭찬을 해주면은 칭찬을 받을 사람으로 바뀌는데 계속 비판을 하면 원래부터는 비판을 안 받아도 되는 그 사람이 비판을 받을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의 신비는 내가 비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비판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판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비판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자들은 비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면 되니까요. 우리는 근데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그 하나멜이 와서, 하나멜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촌이 아주 사촌 동생이 아주 좋은 사람이, 사촌이 와서 당신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일깨워 줍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거 옥에 갇혀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는데, 사실은 뭐 와가지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 동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형님은 이제 뭐 감옥에서 평생 썩으실 거니까 그냥 이거 좀 밭 좀 사십시오. 요즘 나 돈도 없고 이런데 돈 쓸 데도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내가 사촌이라도 그냥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막 때릴 것 같아 나는. 근데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그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 나의 밭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밭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지금 이거 부동산 하나 사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고엘법이라고 해서 일종의 희년을 같이 만들자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희년법이 토라에 나와 있지만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실현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내 땅을 왜 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고엘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밭을 기업을 물러주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고엘법인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밭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떨어졌으니까 그래 그 밭 내가 사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하나멜이 뭔가 땅을 빼앗겼어요. 이게 저당을 잘못 잡혀가지고 근저당이 좀 설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빼앗긴 땅을 다시 그 형제 중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돈을 내고 물르는 겁니다. 이거 내 사촌 동생이 좀 실수해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내가 이거 돈을 지불할 테니 다시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다시 되찾아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사촌 동생 원래 주인한테 주는 게 고엘법입니다. 이걸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를 나는 못해요. 내가 그걸 왜 물러줘야 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안 물러줬습니다.
이게 이런 법이 있지만 이 법이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법이 바로 이 고엘법이랑 희년법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멜이 와서 우리 이걸 합시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형이 지금 그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 이 내 밭을 다시 되사 주십시오. 다시 물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의 신비예요. 이거를 이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냅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땅에 대한 소망을 이 사람들이, 이 형제가 온 몸으로 또 온 정말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 땅을 되찾아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일종의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사는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나돗의 밭을 은 17에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랑 창조적인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창세 이전처럼 태초의 그 시간처럼 혼돈과 공허가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그 혼란만큼의 공허가 있죠. 사람들이 정말 공허합니다. 정말 공허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 얘기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상담받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그 GPT를 잘 키워가지고 GPT가 막 다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GPT가 그렇게 상담을 해준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한 번에 10만 원씩 내고 GPT한테 상담을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딱 펼쳐보면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딱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죠. 태초에 베레쉿.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어가 창조하셨다. 바라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경전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경전도 굉장한 하나님, 굉장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다, 막 화나면 무섭다, 뭐 대단한 어떤 천상계의 능력자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요, 태초에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계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엄청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신우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작년에 한 권 샀는데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베개로 또 쓰시려고 하나 사셨냐 뭐 이랬는데 정말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아껴서 읽고 있는데 비싸요, 이 책이. 베개치고는 10만 8천 원. 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정훈 박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얼굴 보시면은 TV에도 가끔씩 출연하시는, 되게 웃길 것 같지만 웃기기도 하시지만 되게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연구하시고 있는 그런 박사님이시고요. 또 정년이 보장된, 테뉴어가 보장된 그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고 과감하게
이제 여수 바닷가로 가셔서 섬에서 글을 쓰고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좀 괴짜이신데 저분이 또 광림교회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선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얼마 전에 김선도 목사님 그렇게 소천하셨을 때에 광림교회 그 내부 그 이제 잡지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김선도의 아들로 살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쓰셨는데 정말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큰 교회들은 자녀들에 대한 뭐 학비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 학비들을 자기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뭐 독일서 공부하고 박사 따고 이럴 때 광림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줘서 그렇게 산 줄을 알지만 아버지는 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로 그 장학금을 돌리시고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간 경비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독일에서 박사 따고 심리학이십니다. 그래서 문화심리학자이신데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저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회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마만큼 살 수 있었던 때는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내기에 대해서 인간은 흉내내기에 어떤 본능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절절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창조적 시선 이것은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실은 사람들이 창조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한 120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예전에 구동독, 구독일에서 시작된 디자인 학교 거기에서부터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 실제로 그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창조의 시대, 바야흐로 이 마지막 때는 창조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그 구글에 그 어떤 단어가 쓰이는 뭐 하여튼 그런 검색 엔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그 120년 전부터 쓰인 개념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창조적 시선 이 김종훈 박사님이 쓰신 이건 뭐 신학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세상을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과 이게 잘 들어야 된다. 어떤 세상을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창조된 세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원래 있었던 그 세상으로 보는 것은 변화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원래 세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와서 잠깐 살다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막 미물이고 점도 하나 못 찍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으로 보는 것은 그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모든 흑암의 어떤 깊은 것들이 다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자. 다시 이 혁명을 일으키자. 다시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자. 이것이 창조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창조주이시고 그러면 창조주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바드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바드는. 근데 그래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창조할 수 있고요. 창조가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온 후 모든 예술가들이, 이제 예술가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예술가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술가들이십니다. 창조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가들이 추구한 것은 바로 경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탄. 막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공벌레 아시죠? 공벌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공벌레 좋아하니? 안 좋아해? 공벌레가 이렇게 막 꾸물꾸물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 같았으면 이거 벌레 막 흉측하고 이거 뭐 그 자매들이 오면 또 이거 무서워하고 하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벌레가 너무 아름답게 그 아침 햇살이 쫙 옆에서 비추면서 공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제가 공벌레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이야. 그 추운 겨울 나느라고 어떻게 했어? 어디 있다 왔어? 공벌레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난 겨울을 이겨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공처럼 자기 몸을 막 말고 어딘가에 막 들어앉아 있으면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래도 견뎌야 돼. 그래도 이 겨울을 견뎌야 돼. 그리고 처음에 딱 나왔는데 제가 에잇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 이 공벌레 진짜 너무 수고 많았어. 지난 겨울 참 추웠지. 우리 눈도 많이 오고 어려웠지. 그런데 공벌레가 그렇게 나와서 기어가는 것도 경탄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쥐 그러면 막 말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고 싫은데, 또 어떤 예술가들은 그 쥐를 보고 막 계속 보고 막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맨날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도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예술가 있잖아요. 월트 디즈니라고. 그 쥐를 계속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지금까지도 세계적인로 유명한 그런 그림이 되잖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랑 똑같은 거예요. 찾아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적 시선의 이야기도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는데 세상은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선을 주셨는데, 어떤 바우하우스의 어떤 예술가는 이 대각선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소를 그려도 다 대각선으로 그리고 대각선만을 사용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수직선이 되고 뭐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없애고 이러면서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딘가에서 한 줄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탄을 한 사람들은 모네나 뭐 마가리 뭐 그런 어떤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는데 그 빛이 이렇게 비춰서 너무 아름답다, 경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부여됩니다. 근데 그 경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김종원 박사님은요, 정말 사실 그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훌륭한 통찰이 있어요. 이게 이 문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그것을, 그런 경탄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요, 학문적으로 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추얼은 이제 제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 제사 이건데, 우리는 그냥 딱 들으면 이거 제사, 예배 이거 알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과 기억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편집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일주일 동안 힘드셨지만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주의 집에 기쁨 있네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 이전 것들, 힘겨운 것들 싹 편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일종의 편집이에요. 편집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 고통스러운 것, 어둠의 것들이 잘라지는 것이 이 리추얼입니다. 이게 있으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일종의 편집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는 편집이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이렇게 걷어내니까 아름다움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막 악하고 막 혼돈하고 다 욕할 것들 투성이고 막 나라는 막 잘못되어 있고 정치자들은 막 무능하고 막 다 부패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 예술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술가, 이 기독교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술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를 발견해서 그것을 실현화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꼭 예술 작품, 뭐 여러분들이 화가이시거나 뭐 음악가이시거나 이래서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것도 예술이지만, 그러나 하나멜처럼 사촌과 함께 우리 그러면 이 땅을 살까? 이 땅에 없어진 희년을 다시 되살릴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써서 이거 진짜 해볼 만한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없으면, 이 리추얼이 없으면 예술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된다. 예술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재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애플과 뭐가 달랐나? 그래서 소니는 왜 망했고 애플은 왜 지금 승승장구하나? 소니는 리추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플은 예배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 뭐 죽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막 뭘 보여주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당신들을 위해서 막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막 환호하고, 예배가 이 리추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때 되면 해요. 지금도 하죠.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체가 다 모여서 그 리추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는 창조자는 아니지만은 그걸 편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편집해서 나오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면 말이에요. 아,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는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돈도 없고 완전히 이제 다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할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세우는 데 줄을 섰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왕을 세우겠다고, 제사장인데 그러다가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언제 내가 제사장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야 돼? 예루살렘 구경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웠다. 그것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열방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나 살려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너희 나라가 망함으로써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제도권에서, 예루살렘에서 흰 옷을 입고 화려한 그러한 사제가 되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선지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선지자는 선견자라고 하고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꿈을 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게 하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먼저 보는 자를 말합니다. 그걸 주시해서 보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오해하는데요. 마치 점을 치듯이 너 나중에 대학 떨어져, 뭐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러니까 앞날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돈되면 잘못된 예언적인 막 그런 데로 가게 돼요. 그런 건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아주 주시해서 그 꿈을 본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꿈이에요. 꿈.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판은 굉장히 많은데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은 누가 꾸어야 되느냐? 꿈을 누가 봐야 되느냐? 꿈을 누가 말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비전이죠. 그 비전을 그걸 갖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편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에 다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놀라운 편집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요, 시점이 예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어떤 사람이 먼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저 먼 미래에 우리가 풀려나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우리의 후손들이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를 거야. 그 상상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게요, 막 그 버드나무가에서 막 바벨론의 군인들이 막 조롱하면서 너 춤추면서 이 노래 불러봐 할 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에 진심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리로다. 꿈입니다. 꿈꾼 거예요. 근데 이 꿈처럼 됐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멜처럼 꿈꾸는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경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바라는 현실이나 내가 바라는 지금 상황이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먼 미래, 그 미래의 미래에는 나의 후손들이,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시편 126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냥 사문화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사기 시작했습니까? 왜 그곳을 향해서 막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고 선교사로 막 가고 헌신하고 그냥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살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사고 광야를 사고 아나돗을 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요. 절기의 시간을 우리가 막 사고 있어요. 이 절기 다 없어졌다, 절기 다 폐했다. 근데 우리가 불임절을 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는 꿈을 꾸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의 동역자로 정말 멋진 것을 발견하는 그 창조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약속하십니다.